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음이 부럽죠. 우리 어르신들 다 보면서 야, 참 예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다워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다움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늘 하나님은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시고 상황에 맞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다움과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에게 고향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주도라고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대부분의 고향이 삼척이요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속초도 있고 삼척도 있고 뭐 많을 텐데 어떻게 삼척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날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아는 척해서, 두 번째는 가진 척해서, 세 번째는 잘난 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어르신의 그런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거룩합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리는 빗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거룩합시다. 오늘도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요, TV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 갈등의 집합소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당과 당이 갈등을 합니다. 단체와 단체가 갈등을 하고요, 때로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원이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어제 영유아 유치부 우리 준비하면서 하원이하고 희찬이가 와 있어요. 근데 하원이하고 희찬이 사이에도 갈등이 있더라니까요. 초콜릿 때문에. 내가 초콜릿 가져왔더니 희한하게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죄성이요, 죄성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죄성 때문이요, 죄성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신방하고 그리고 내가 위로하는 성도님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위로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면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런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 부부가 왜 싸움을 합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던 그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습니까? 내 옆을 지키는 그 소중한 존재의 이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냥 웃음이 나오시죠? 소중한 존재, 이분이 있어서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목사로서 고민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과거는 어떤 과거인가 하면 후회스러운 과거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과거를 후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는 늘 부족한 현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또 살아가는데, 미래는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1시간 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는 비가 그칠지어다. 근데 그거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후회스러운 과거와 늘 부족한 현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후회스럽죠? 하지만 이 후회스러운 과거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과거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죠. 부족해요. 하지만 없어도 있는 듯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반대로 있어도 없는 듯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대처하는 방법, 미리 걱정 말고 미리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후회하는 과거와 늘 부족한 현재,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지만 회개하고 또 없지만 있는 듯 당당하게 살며 또 미리 걱정 말고 미리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지금의 슬픔이 축복과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입속에서 그런 얘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삶은 슬픔의 연속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럼 삶은 그렇죠. 하나의 슬픔이 끝나면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고민이 끝나면 더 큰 고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슬픔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슬픔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슬픔이 해결될까요? 좋은 차를 사면 슬픔이 해결될까요?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슬픔이 해결될까요?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분양할 때 잘 받았다고 아파트를 샀는데 입주할 때 되니까 분양가보다 더 지금 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슬픔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슬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있거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죄는요, 욕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소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소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데 있어요. 그럼 욕망도 그렇죠.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을 위한 욕망이 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향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욕망도 소망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내 욕망과 소망에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욕망은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분노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100% 욕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은요, 마음대로 안 될 때 감사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 속에 슬픔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욕망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 슬픔의 한가운데로 주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슬픔의 한가운데 한없는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이란 진정한 슬픔을 즐기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요, 슬픔의 한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슬픔의 중심이지만 그 십자가의 중심에서 기쁨이 온 인류를 향한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의 옷을 벗어야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얼굴이 좀 뽀송뽀송하지 않나요? 안 그런가 보다. 어제 저희 아내하고 밤늦게 한 7시 넘어서 척산 온천에 갔다 왔습니다.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척산 온천에 씻으려니까 옷을 벗어야 되더라고요. 옷을 벗어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는 옷이 아무리 비싸다고 명품이라고 해서 그 옷을 벗지 않고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옷을 벗어야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벗어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옷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내 벌거벗음, 어쩔 수 없는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벗으니까요 좀 부끄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부끄러움에서, 그 슬픔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가망 없음을 깨닫고 내 눈물을 회복해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슬픔이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2시 배재철 집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숫자를 채우려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귀한 슬픔 중에서, 절망 중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의 시간을 이분은 찬양으로, 기쁨으로 변화시킨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슬픔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슬픔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계속 준비해 주시고 우리 첫 번째로 하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이 말은 나에게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요, 나에게 있는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찬송의 노래로 변화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찬송은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찬송은 인정의 노래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동시에 찬송은 항복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이야기할 때 기쁨만을 노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인정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항복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이따 2시에 그것을 경험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은혜의 해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해는 우리 9절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이 희년을 의미합니다. 50년마다 자유를, 50년마다 해방을 선포하는 날이죠. 이 은혜의 해가 여러분들의 1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해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똑같은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앞에 부분은 똑같으니까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능력이 오늘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해가, 희년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럼 저는 일주일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고백을 하는데 제가 허리를 좀 다쳐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몸부림치는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목사는 설교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설교 한 편 한 편에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한 편이 성도님들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분통 터질 일들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들이 생기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사람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호의를 베풀면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양보했어요. 그리고 내가 못 먹고 다 베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네? 그것을 권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는 몸누리면서도 오히려 내가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입니다. 호의를 베풀수록 더 많은 호의를 나누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더 나누게 되고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작 부활하셨는데 문을 닫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호의를 베푼 것이 억울하고 분통함이 터져도 오히려 나누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진정한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슬픔이 찬송이 되면요, 황폐된 곳, 무너진 곳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황폐되었던 곳을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곳, 그리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요, 눈물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눈물, 상대방의 슬픔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쌤통이다. 이런 마음으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대방의 아픔을 품고 눈물을 품고 나 또한 공감할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탕자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탕자가 그렇게 방황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일주일 동안 목사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입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유산을 미리 달래요. 아버지 돌아가세요. 그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집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도 떠납니다. 그리고 혼자 됩니다. 그리고 홀로 되었을 때 아마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가 회복되었습니다. 홀로 되었을 때, 다 떠났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슬픔을 공감하고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깊은 슬픔에서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절망에서 소망이 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그런 오래 황폐된 곳이 있습니다. 어딘데요? 남편이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럼 가정에도 황폐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황폐된 곳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고칠 수 없는 황폐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안에 있는 슬픔이 회복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 열등감과 상처를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진 곳,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방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늙고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원이는 하원이답게, 아까 청년들은 청년답게,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답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에 맞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늘 하나님은 새로움을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새로움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롭게 산다는 것은 찬송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져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셔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슬픔이 찬송이 되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주신다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슬픔 대신에, 이 수치 대신에, 부끄러움 대신에 하나님은 배나 보상을 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까지나 슬픔이라는 담벼락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주신다는 뜻은요, 고난에는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 영광, 생명이라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을, 또 억울한 일들 속에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부끄러움 앞에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현상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내 안에서 열등감이 딱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열등감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소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럼 살다 보면, 아니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면 다 녹아버려요. 참 미안합니다. 내 아내를 주심에 감사하고,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속초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 얼굴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다 보면 이 부끄러움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이런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그 사업이 안 되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2명이 있는데 공부를 못해요. 옆에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같은 구역의 집은 좋은 대학교에 가는데 자기 자녀들은 대학 공부도 못하고 사업도 안 되고 매일 원망과 한숨으로 새벽 기도를 지키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구역에 암이 걸리신 분이 계셔서 신방을 갔다가 다행히 얘기 들어보니까 초기라서 수술이 잘 됐고 이제 관리만 잘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헌금 봉투를 주더래요.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대신 감사 헌금 해달라고. 집에 오면서 보다 보니 거기 이렇게 써졌더랍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아픔을 당했던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픔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감사헌금을 하면서 감사헌금 봉투에 그렇게 썼대요. 하나님, 암에 걸리지 않고도 나 자신을 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원망했던 것,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한숨 지었던 것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슬픔은 잠시예요. 잠시 버린 것이고 잠시 가린 것일 뿐입니다.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죠.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여러분, 죽겠다 하면 슬픔 아닙니까? 죽게 있다 하면 찬송이에요. 모든 것 죽겠다가 아닙니다. 슬픔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게 있다. 하나님이 행하실 찬송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간이요, 노력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슬픔, 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시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프다고 슬픔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이겨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니 슬픔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6절 18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사슴처럼 뛰어야 돼요. 내 앞에 슬픔의 방해물이 있다면 사슴처럼 뛰어넘으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통통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슬픔의 웅덩이들이 있을지라도 사슴처럼 통통,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대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찬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이 저물어 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하지만 많은 일을 해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지내고 보니 허리도 아프고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은 평강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송하며 나갑니다.